당신은 증인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인의 삶, 우리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다시요. 오직으로 시작하죠.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문제로 인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올 초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올해가 60주년인데 그동안 있을 수 없었던, 지금까지 없었던 주일 예배를 2번이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회라든지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주일 학교, 구역 예배 등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보다 더 어렵게 생활하시고 더 안타까운 상황들, 더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들에 놓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각 선교사님들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당 소속 GMS 선교사님 소속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GMS에서 파송받아 나간 선교사님은 102개국의 1417가정, 총 2552명의 선교사님들께서 각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선교 현장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을 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파송 선교사님들 몇 분이 소천을 하셨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금 열악한 나라에 계신 분들은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확진 판정을 받으셨지만 제대로 치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GMS에서는 코로나19 상황소를 개소해서 지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기준입니다. 7월 6일 기준으로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다음에 MK라고 불리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한국, 즉 귀국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7월 6일 기준으로 일시 귀국한 선교사님들이 60개국 575명의 선교사님들입니다. 거의 600명에 달하는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지에서 떠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무려 22%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모두 다 이제 편안하게 쉬실 게스트룸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GMS에서는 각 교회에 연락해서 게스트룸이라든지 선교사님들,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이라든지 협조를 굉장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선교 현장은 굉장히 사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번에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신미란 브라이언 선교사님은 지금 서울에서 이 성경 번역 사역 때문에 기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
황한배 선교사님, 인도에 계시는 황한배 선교사님과 연락을 했습니다. 인도의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통계치를 확인해 보니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가 129만 명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인원입니다. 황한배 선교사님 지금 인도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무려 4, 5개월째 이 학교 대문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금요일날 선교사님과 연락해서 선교지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이자 학교의 대문인데 지금 이 대문이 굳게 닫힌 지 몇 개월째입니다. 이 구양수 선교사님이랑 이 황한배 선교사님의 밖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저기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철골, 그러니까 건물이 완성되다가 말았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부들도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지금 건축이, 그러니까 학교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여러분 굳게 닫힌 저 문들이 보입니까? 저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도 하고 더욱이 저기에서 말씀을 배우는데 지금 모든 학생들과 인부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한국에서는 지금 저희는 그나마 문경은 조금 청정 지역이라서 저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지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캄보디아에 계신 김성태 선교사님과도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 이제 선교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캄보디아는 그나마 선교 현장이 조금 괜찮습니다. 확진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초청교회 김성태 선교사님께서 계신 그 교회도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로 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동양인 혐오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김성태 선교사님도 지금까지 했던 사역과는 다르게 이제 유치원 사역을 올 초에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 유치원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래는 올 상반기 때 이 김성태 진선미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건강 검진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시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곳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시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비자 연장은 되지만 새로운 신규 비자 발급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저희가 일본으로 다녀왔는데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일본의 상황은 이제 어제도 선교사님과 연락을 했는데 일본의 상황은 우리가 뉴스로 보는 것보다 더 심하고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검사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검사를 제대로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오은주 선교사님은 자녀일 때문에 한국에 잠시 들어오셨습니다. 5월 달에 들어오셨는데 일본으로 입국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현재 셋째 보미와 함께 서울의 친정에 기거하시면서 하루속히 일본으로 들어갈 그 날만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선교 현장이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물로써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할 때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선교 현장에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그 사역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증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일까요? 증인.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증인. 증인의 한마디가 어려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증인의 자리에서 선서를 하고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지만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증인의 자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
정직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 서두에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게끔 그리고 여러분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증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증인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원뜻이 어떤 뜻이냐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만을 목숨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입니까? 라고 인사를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입니까? 증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2장에서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되어 담대히 목숨 걸고 증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할 때 첫 번째로 설교할 때 몇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놀랍게도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모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내가 증인이다. 너희들의 생명의 주를 지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사역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한 장 넘겨 4장을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 이름으로 이 일을 하냐? 이런 사역을 하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증인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툭 찌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놀랍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말을 잘하는 방법, 그것을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 대중연설을 받지도 못한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입니다. 어부인 그가 어떻게 대중 앞에서 그렇게 뛰어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속된 말로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저 힘밖에 쓸 줄 모르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능력의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당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며 그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까 직접 보고 경험하고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증인의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조건입니다. 지금 증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제가 증인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무려 3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만 17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 증인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와 요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죠? 그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선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선교의 핵심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타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종족들,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선교의 사역,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듣는 영혼들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변화됩니다. 영혼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억눌리고 갇히고 눌린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고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악한 마귀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똑같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여기 현장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품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 마귀가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님은 주님이신데 어떤 주님이라고요?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증인의 삶으로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회로 불려간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4장 12절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현 시대의 상황을 조금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인구가 얼마나 있을까요? 인구가 2019년을 기준으로 77억 9,500만입니다. 그러니까 반올림하면은 거의 뭐 한 78억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 2019년 세계 종교 통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여러분들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왼쪽에 보면은 회색깔입니다. 회색깔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이 보입니까? 파란색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이고 그 다음에 건너 떠가지고 연두 색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파란 색깔, 하늘 색깔 다음에 가장 많은 연두 색깔? 연두 색깔이 무슨 종교일까요? 그렇죠. 이슬람입니다.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하늘 색깔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는 우리 개신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각종 뭐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들 뭐 이런 것들 싹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진짜 개신교에는 엄청나게 수가 적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향후 2, 3년 내에 저기 보이는 연두 색깔 무슬림이 이 기독교를 앞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물론 이 점천과 문경 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지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것을 알고 지난 1차부터 지난 1월 17차 단기 선교까지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진희 선교사님을 나이지리아로 파송을 하고 감비아의 신미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이런 복음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해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요즘에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주축이 되긴 하지만 때로는 장년들에게도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단기 선교 사역에 한번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드리면 대다수의 반응이 정말 죄송해 하시면서 제가 뭐 선교회지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는 뭐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그냥 기도할게요라고 그렇게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뭐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근처에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무식하고 때로는 배신자이고 때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할 때 그들이 180도 변해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왔는데 사실 내년 18차 단기 선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확진자가 조금 점점 더 이제 줄어가고 있지만 다른 미국이라든지 뭐 세계 상황을 보면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올 가을에 다시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유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18차 단기 선교 사역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기도하고 여러 가지 계획, 방법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세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곳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꼭 18차, 19차, 20차 이 단기 선교 사역에 가능한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실이거든요. 정말 이 선교지에만 가면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선교지 현장에서 사역할 때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증인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선교지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시 귀국하고 언제 다시 그곳 선교 현장으로 돌아갈지 미지수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현장에 계시지 못하고 일시 귀국하거나 혹은 또한 선교지 현장에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확진되시기도 하고 또한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많은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이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 그곳 선교지 현장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그곳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나가고 영혼이 살아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인도에 계신 우리 황한배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계신 우리 김성태 선교사님, 일본에 계신 이도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 현장에서 하나님 모든 외부와 단절된 채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사역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선교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 한국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